우리가 살면서 화를 내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때로는 그 화가 우리 자신을 더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상처를 주기도 하지요. 혹시 불자님들 중에서도 문득문득 치밀어 오르는 화 때문에 마음고생 해보신 분들 계실까요? 오늘은 이 성냄이라는 번뇌를 어떻게 다스리고 나아가 우리 마음을 평화롭게 가꿀 수 있을지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빌려 자세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평화와 깊은 통찰이 자리 잡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이야기하는 번뇌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는 무려 108가지 번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108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번뇌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 심오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눈, 귀, 코, 혀, 몸, 뜻이라는 6가지 감각기관, 즉 육군이 외부 세계의 대상인 아름다운 색깔, 즐거운 소리, 향긋한 냄새, 맛있는 음식, 부드러운 감촉, 그리고 여러 생각들을 만날 때, 즉 육진을 접할 때 거기서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는 3가지 느낌이 생겨난다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란 복잡하고도 미묘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108가지 번뇌 속에는 탐욕, 어리석음, 나태함, 의심 등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렬하고 파괴적이며 우리 자신과 주변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냄, 곧 분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성냄을 활활 타오르는 불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타오르는 불길이 나무나 집 모든 것을 재로 만들어버리듯이 우리의 분노는 우리 마음의 평화를 태워버리고 소중한 관계들을 송두리째 파괴하며 심지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인 자바함경에서 분노는 고통의 근원이며 어리석은 자의 마음을 지배하여 지혜의 눈을 멀게 한다고 엄중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숨이 가빠지며 심장이 격렬하게 두근거리고 머릿속은 온통 분노의 감정으로 가득 차서 다른 어떤 생각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마치 검은 먹구름이 드넓은 하늘을 뒤덮어 해를 가리듯이 성냄은 우리 마음의 밝은 지혜를 완전히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에 휩싸여 있을 때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평소라면 결코 하지 않을 후회할 만한 말이나 행동을 너무나 쉽게 저지르기 쉽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뱉거나 관계를 단절하는 등의 행동 말입니다. 한 불자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깊은 한숨을 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너무 화가 나서 그만 사랑하는 아들에게 정말 해서는 안 될 모진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와서 아무리 후회해도 그 말이 아들의 가슴에 박혔을 것을 생각하니 돌이킬 수가 없어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 불자님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큰 상처를 준 것이 너무나 후회되고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는 말씀이셨죠. 이처럼 성냄은 단지 순간의 격정적인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 깊은 후회와 쓰디쓴 고통의 씨앗을 뿌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욱하고 순간적으로 치밀어 올라 터져나오는 화를 주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욱하는 감정 뒤에는 늘 상처받은 마음과 쓰라린 후회가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성냄의 파괴적인 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성냄의 파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불길이 우리 삶의 행복을 송두리째 삼키지 않도록 지혜롭게 다스려야 합니다. 성냄을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화를 참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질과 행복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수행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화를 낼까요? 성냄의 근원은 대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성냄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탐욕과 어리석음이 자리하고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내가 아끼는 것을 누군가가 빼앗으려 할 때
혹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게 세상 일이 돌아갈 때 우리는 격렬하게 화를 냅니다. 이 모든 분노는 근본적으로 나의 욕심, 나의 기대, 나의 집착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생겨나는 것이죠. 내가 늦지 않으려고 서둘렀는데 길거리가 막혀 약속 시간에 늦게 되면 짜증과 함께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나의 기대와 길이 막힌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분노가 싹트는 것이죠. 또한 어리석음은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상황을 오해하거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를 쉽게 화내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성냄을 다스리는 다양한 지혜로운 방법들을 자세히 가르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 바로 택법가기입니다. 이는 지혜로서 모든 법을 살펴 선악의 진위를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어떤 불쾌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바로 반응하고 폭발하기보다는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의 본질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선택인지 깊이 숙고해보는 인내와 통찰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갓 끓인 뜨거운 차를 성급하게 마시면 입을 떼이듯이 우리의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잠시 멈춰서 그 격렬한 감정을 식히는 여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짧은 멈춤의 순간, 즉 감정적 반응과 이성적 판단 사이의 찰나의 순간이 우리의 깊은 지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순간에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자님들 중에서도 이 지혜를 놀랍도록 잘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 불자님은 오랜 세월 동안 큰딸에게 자주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딸이 말대꾸를 하거나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셨고 그로 인해 모녀 관계는 늘 위태로웠습니다. 그런데 택법가기에 대한 법문을 들으시고는 깊은 감명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화가 나려고 할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가? 딸의 행동이 정말 그렇게 비난받을 만큼 큰 잘못인가? 혹시 나의 과도한 기대나 고정관념이 딸을 억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상황을 다각도로 살펴보는 연습을 시작하셨답니다. 그리고 딸의 입장에서 딸의 성장 배경과 성격을 고려하여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셨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화가 나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설령 화가 나더라도 금방 감정을 조절하여 가라앉힐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불자님은 환한 얼굴로 이제야 제 사랑하는 딸의 진정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보입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저만 생각하고 저의 기준만 고집했던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며 깊은 깨달음을 얻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무조건 화를 억지로 참으려고만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여 마음의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가 일어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건강한 방법을 배우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108배도 바로 이 108가지 번뇌를 비우고 마음을 정화하기 위한 훌륭한 수행법입니다. 몸을 낮추고 절을 하는 겸손한 행위를 통해 마음의 교만을 내려놓고 번뇌의 뿌리를 성찰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절의 횟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지극한 정성과 자신을 돌아보는 깨달음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수행법과 지혜로운 통찰을 통해 우리는 성냄이라는 번뇌를 극복하고 더욱 평화롭고 자유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공덕을 이룹니다. 또한 우리가 번뇌를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선불교의 위대한 스승이신 육조해능대사께서 말씀하신 번뇌가 곧 볼이라는 심오한 진리입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번뇌를 참고 견디라는 의미를 넘어 번뇌를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 번뇌의 본질을 꿰뚫어 봄으로써 오히려 그것을 깨달음의 지혜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역설적이고도 깊이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화를 내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애쓰다가 오히려 그 감정에 더 깊이 얽매이거나 그로 인해 또 다른 고통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화를 억지로 누르거나 불편하다는 이유로 회피하려 할 때 그 감정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응어리져 쌓여 또 다른 번뇌의 불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육조 해능 대사의 가르침은 번뇌가 일어날 때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직면하고 그 본질을 깊이 관찰하며 꿰뚫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번뇌가 실체가 없는 공한 것임을 깨닫는다면 그 번뇌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번뇌 자체가 깨달음의 재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방안이 어둡다고 해서 어둠 자체를 억지로 밀어내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둠은 단지 빛이 없기 때문에 존재하는 현상일 뿐이지요. 마찬가지로 번뇌는 우리가 마음의 지혜라는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 번뇌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통찰하면 그 번뇌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의 수행을 돕는 귀하고 소중한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자꾸만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사람에게 화를 낸다면 그 화를 통해 내가 아직 이 부분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집착하고 있구나 하고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귀한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분노는 더 이상 단순한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고 성장시키는 소중한 거울이 됩니다. 한 젊은 불자님도 이와 비슷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직장 상사에게 자주 불만을 품고 마음속으로 화를 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상사가 너무나 미웠고 출근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법문을 듣고 번뇌즉볼이라는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사에게 화가 날 때마다 이 화를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감정이 내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고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내면을 관찰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상사의 완벽주의적인 태도와 비판적인 말투를 비판하면서도 사실은 자신 또한 남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강박과 완벽을 추구하는 마음이 강했고 그로 인해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이 깨달음을 통해 비로소 상사를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완벽주의와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 상사를 보아도 예전처럼 화가 치밀어 오르기보다 오히려 연민과 이해의 마음이 먼저 들게 되었다고 기쁜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이처럼 번뇌를 회피하거나 억누르기보다는 그것을 깊이 관찰하고 그 속에서 진리를 찾아내려는 용기와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소중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거창하고 어렵기만 한 수행이 아니라 작고 소박하지만 매우 강력한 실천들입니다. 첫째, 잠시 멈춤의 수행을 생활화합시다.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격렬한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다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하고 마음속으로 천천히 10까지 세는 것도 좋고 눈을 감고 깊이 심호흡을 3번에서 5번 정도 하는 것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 짧은 멈춤의 순간이 격앙된 감정의 파도를 잠재우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마법 같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단 10초만 멈춰도 격한 감정의 불길은 많이 사그라들고 후회할 만한 언행을 피할 수 있음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바라보기에 수행을 합시다. 화가 난 나 자신을 마치 재미있는 드라마 속의 한 장면을 보듯이 혹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듯이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내 마음이 마치 폭풍우 치는 바다처럼 요동치고 있구나. 내 얼굴이 붉어지고
주먹을 꽉 쥐고 있네 하고 자신의 감정과 신체 반응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을 억지로 부정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지금 화가 나 있다. 하지만 나는 화 자체가 아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자비 명상을 꾸준히 해봅시다. 잠자리에 들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명씩 떠올리며 그들의 행복과 평화를 진심으로 빌어주는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자비의 마음을 보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을 원하고 나처럼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할 거야. 저 사람도 평화롭기를 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미움과 화의 감정은 자연스럽게 녹아내립니다. 처음에는 미운 사람에게 자비심을 보내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마음이 한결 넓어지고 부드러워지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는 우리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넷째, 108배를 규칙적으로 해봅시다. 매일 108배를 전부 다 하기가 몸에 부담스러우시거나 시간이 부족하시다면 하루에 단 3배나 5배라도 꾸준히 해보세요. 몸을 낮추어 절을 올릴 때마다 내 마음속에 번뇌 하나하나를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본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다면 분명 마음이 맑아지고 평화로워지는 고요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08배는 단순한 육체적인 운동이 아니라 내 마음의 교만을 내려놓고 자신을 비우며 정화하는 훌륭하고 깊이 있는 수행법입니다. 절을 하면서 내 안의 성냄이 사라지기를 하고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보세요. 다섯째, 말의 씨앗을 신중하게 심읍시다.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씨앗과 같습니다.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은 좋은 열매를 맺고 상대방의 마음에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주지만 거칠고 성급한 말은 상처와 아픔이라는 가시를 만들고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화가 날 때는 되도록 말을 아끼고 꼭 해야 할 말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합시다. 부처님께서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셨듯이 우리의 따뜻하고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1000가지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여섯째, 내려놓기 연습을 합시다. 우리가 화를 내는 많은 이유 중 하나는 무언가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방식, 내 소유물, 내 명예 등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납니다. 이것은 마치 손에 모래를 꽉 쥐고 있으면 모래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강하게 쥐려 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 세상 일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마음으로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불안하고 힘들겠지만 점차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곧 자유로움입니다. 일곱째, 감사 명상을 생활화합시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에서 감사할 만한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음식 한 끼, 누군가의 친절한 말 한마디, 사소한 것에서 감사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희석시키고 우리 마음을 긍정적이고 평화롭게 만듭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의 햇살과 같아서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는 힘이 있습니다. 불자님들, 성냄이라는 번뇌는 우리가 평생 함께해야 할 그림자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에 갇혀 고통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 그림자를 통해 더욱 깊은 지혜의 빛을 찾을 것인지는 오롯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의 씨앗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지혜롭게 가꾸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평화와 깊은 위안과 삶의 지혜를 주었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소중한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큰 공덕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